남만 드렸냐? 왜 그랬냐?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에는 제가 주인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시대의 위기를 만난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있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있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앉아있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앉아있어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삶이 이렇게 온전해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내 생각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과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기법 중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별로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쓸 때 그 다음에는 다른 표현을 쓰는 게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묵시가 없으면이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번 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묵시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섞어서 쓸 때 묵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거든요.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늘 언제나 결론을 뭘로 짓습니까? 말씀으로 짓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을 말씀으로 짓습니까? 저는 신방 가가지고요, 목사한테 하나님 제가 제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 제가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는데요, 말씀은요, 이렇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저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거 밝히면 또 집에 가서 죽을 테니까. 한 청년이 요번 주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요번 주엔 좀 내가 좀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 뭐 하나님이 그럼 죽으셨나 보다. 뭐 이러고 농담을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성경을 펼쳤더니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몇 장이죠? 기훈이하고 준하고 빨리 얘기해야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전도서 몇 장일까? 11장이었나? 4장이었나? 기억 안 나? 빨리 찾아봐. 준하야, 빨리 네 말씀을. 몇 장? 8장 몇 절? 한숨 듣지 말고 빨리 얘기를 해. 8장 11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뭐 얘기했는데 바로 그 성경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서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니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 그래서 어저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건드려 주셔서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내 안에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애들도 같이 생쇼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 걸 왜 안 찍어? 그런 걸 동영상으로 올려야지. 그래서 준하가 왜 이런 걸 좀 찍어놔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흐뭇하게 이제 마음 평안하게. 장로님 이제 다음 주에 내일 모레 가시죠. 그쵸?
편하게 장로님이 가시면서 그래 우리 손자가 믿음 안에서 잘 크고 있다 이러고 그런 걸 동영상으로 찍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헤매다가 말씀이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왜 옛날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툭 건드려서 일이 안 되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 경험으로 자기가 그러고 찾아왔는데 요번 주에 자기가 엉뚱한 짓을 했는데 수집사님 절대로 너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준아 없어진다. 엉뚱한 짓을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거를 뭘 건드려서 쓰러지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문제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요번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경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성경을 그냥 딱 펼치더니 전도서 8장 11절 1등 악을 행하는데 죽지 않는 자로 인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니까 자기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요? 기준이 말씀이 되니까. 세 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세 가지. 과거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의 삶 때문에. 두 번째, 내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삶 때문에. 세 번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삶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비참한 게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것.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죠. 예수님.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세요.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35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예,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충실한 제사장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내 마음 내 뜻을 행하는 자가 충실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지는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잘하고 있었지만 자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려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러지 아니다 나 안 불렀는데 근데 또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근데 세 번째 또 부르니까 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야 엘리 제사장도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니까 너 가서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고백해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내 마음, 내 뜻을 따라서 행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징벌을 이야기해요. 엘리 제사장 이야기는 이번 주 수요일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위해서 저희 계속 수요일 성경 공부하는 거 그 방법의 하나로 한나가 양육했던 방법과 엘리 제사장이 양육했던 방법을 점검해 볼게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다 들어요. 엘리 제사장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다 해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엘리가 나중에 불러서 야 하나도